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렵고 힘들 때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이 사람의 생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합니다. 패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은 이 전세를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당해낼 수 없는 열세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숨고 도망가기가 바빴을 때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 군대를 기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어렵고 힘들 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앞장을 서서 일을 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단처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단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무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의 진지를 향해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진지를 기습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요나단은 믿음을 고백하고 용기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유익함이 없다. 그 믿음 갖고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능력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결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생각이라 해서 말씀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자꾸 별것하는 일 앞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실패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놓쳐버리고 실패의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일에 부딪힘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혀요. 사람과 부딪히고 교회와 부딪히고 자기 사명과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안 부딪힙니다. 평안해요. 근데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것이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의 생각보다가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까?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예요? 평안이 자꾸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지라도 자꾸 세상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자꾸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냐?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영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만족하기보다는 답답하고 이제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이 점점 더 막 그냥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몇 장이나 읽으시고 묵상했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집착이 돼서 말씀 한 구절도 생각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한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죄 지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성공적인 삶인가를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도 없이 그저 육신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다가 오늘도 교회에 올라오니까 짜증나잖아요. 네? 짜증나지 않습니까? 주님 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준비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 시간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갈망함을 갖고 주의 전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 보다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귀하다, 더 복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이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킨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도 힘을 얻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싸울 사람은 겨우 600명. 그것도 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와 병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 같이 무모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위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하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력이 열세라도 지지 않는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력이 우세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요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건너가자. 단 둘이가 지금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진지를 향해 건너가자는 거예요. 기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입술로만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대.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한다는 소리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삶터에서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힘써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믿음대로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블레셋 군대를 기습을 했을 때에 행동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겠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했고 15절 말씀에 보면
들에 있던 블레셋 군대의 진영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막 공포에 떨고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했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다겠고, 2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정신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을 가버렸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우리가 군대나 무기가 블레셋 사람에 볼 때는 열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기습을 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죽을 생명이 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여 살리고 승리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이런 믿음이, 용기 있는 행동이 두려움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은 요나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에 용기 있는 행동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뭐 주느냐?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할 것 같아, 좌절하고,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생각이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철제 무기와 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앞에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 감당한다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편이 되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구원과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 때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의 행동으로 승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